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관점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대형 교회를 종합병원에 비유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 비유 저도 접해봤습니다. 꽤나 파격적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 비유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가 바로 유튜브 채널 맥콩강소년의 맥콩강소년 이야기 16 큰 종합병원 같은 대형교회 영상 일부인데요. 이 영상이 딱 그 지점을, 그러니까 대형교회의 특성과 책임을 종합병원이라는 틀로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왜 하필 종합병원일까? 또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소스가 던지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우선 이 종합병원 비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닮았다는 거죠? 일단 소스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사성부터 짚어요. 뭐 최첨단 시설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 또 편리한 시스템 같은 거요. 우리가 왜 동네 의원에서 좀 해결 안 되면 큰 종합병원 찾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은 돌봄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대형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 영상 보니까 단순히 그런 전문성이나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해요. 오히려 소규모 공동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너무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좀 부담스럽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너무 투명해서 힘들 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뭐랄까 일종의 거리두기랄까요? 아니면 익명성 같은 걸 찾아서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좀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서 병원을 찾는 그런 심리랑 비슷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에서 이 비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스는 그래서 대형교회의 주된 역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새신자 환영 행사나 새생명 축제 같은 걸로 막 신자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 지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시켜서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공동체나 아니면 세상 속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퇴원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퇴원 프로그램이요? 와, 이건 정말 기존의 교회 성장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네요. 보통은 어떻게든 교인을 늘리고 붙잡아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건강해진 사람을 내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니. 그렇죠. 굉장히 역발상적인 주장인데 소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미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들, 소수 표현을 빌리자면 사지가 멀쩡한 성도들을 계속 교회 안에 붙잡아두는 것은 마치 퇴원해야 할 환자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정신병원 같다는 상당히 센 비유까지 쓰더군요. 이야, 정신병원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그만큼 그 치료와 파송이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인 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름을 아는 정도? 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을 그저 많이 모으기만 하는 건 성경의 비유를 빌려서 말하면 도둑이나 강도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적합니다. 하긴 구성원의 이름을 아는 게 관계의 기본일 텐데 현대사회의 큰 조직들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럼 소스는 이런 현실, 특히 일부 대형교회의 어떤 끝없는 성장 추구 같은 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목적 없는 성장은 마치 몸을 망가뜨리는 암과 같다고 비유하고요. 또 이미 건강한 신자들을 계속 붙잡아두려고 뭐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는 건 어쩌면 헌금 낭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본래의 병원 역할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군요. 네,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비판만 있는 건 아닐 테고 소스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방향 혹은 바램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정 대형 교회만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교회 전체가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건강한 성숙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내비치고 있어요. 아, 동반 성장과 건강한 성숙.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 그리고 파송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교회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메콩강 소년 채널의 주장은 대형 교회를 일종의 영적 종합병원으로 다시 보자. 그리고 그 핵심 기능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고 또 건강해진 이들을 다시 세상이나 공동체로 파송, 퇴원하는 데 맞춰줘야 한다. 이런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공간을 넘어서 아주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시각이죠. 참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소스의 주장처럼 어떤 공동체, 그게 뭐 종교 공동체든 아니면 회사든 동아리든 상관없이요. 그 공동체의 핵심 역할이 구성원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파송, 그러니까 독립이나 새로운 시작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 공동체의 성공이나 건강함을 과연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히 규모나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이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성공의 척도가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구성원의 이름을 아는 것이 관계의 깊이나 공동체의 건강함을 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속한 수많은 거대 조직들 속에서 이 기준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